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망의 지경에까지 있고 생명의 목숨을 잃은 그런 죽은 자까지도 고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묶여갖고 참된 진리를 모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며 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간절히 오랫동안 소망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여 마음을 거기에 두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없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항상 바뀌고 변할 수 있고 저 많은 무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엄청 선생님이여 랍비여 메시아여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변절하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아도 역사 가운데 진정한 애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지금은 기리고 후대에서 높이 칭송하는데 애국한다는 것은 언제 애국자로서 그 사람들이 애국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국이라고 하죠. 자, 애국자, 순국자를 언제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까? 과거의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의 압제를 겪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변절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꺾는 거예요.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는 식민지로서 만족을 해야 돼. 이 식민지 제국주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하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은 무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충조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또한 자신이 믿고 따르는 리더를 존중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 탄핵 정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자신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악한 오히려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부역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변절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변절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변절자가 문제 있다고 돌을 던지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변절자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변절 안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변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고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자신이 지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죄목에 씌워져 갖고 독배를 마셨어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리스와 그 사이에 스파르타 사이에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가 스파르타에게 함락을 당하고
30인의 참주를 뒀는데 그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자, 그러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결국은 그 판이 뒤집어지면서 이 소크라테스도 이러한 나라를 반역하는 자로 해갖고 결국은 소크라테스에게도 죄목이 씌워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비굴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신념을 지키고 기꺼이 독배를 마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주시고 그러한 탕자가 돌아올 때도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연약한 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그런 아주 박애적이고 사랑이 넘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따라가면 여러분 군중 속에서 한번 행렬에 파묻혀 본 적 있죠? 맨 앞에 있으면 행진을 이끌어가면은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러나 행진 속에 파묻혀서 보면 앞에 사람 앞에 등짝밖에 안 보여요. 막 보이는 가운데 막 쫓아가는데 그런데 뭐 정신없이 가다가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행렬이 딱 멈췄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본문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 영어는 disciple이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는 마데테스라고 해요. 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로 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더 나가서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고 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야망이 들어있느냐, 세상에서 내가 권세를 잡으면 한 자리 할 욕심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함께 들은 거예요.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예수님 쫓아다니 12명 제자, 70명 제자, 그 외에 또 제자 중에 제자 3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자, 베드로, 그렇게 해서 이 세 제자는 또 특별히 변화사 안에도 데리고 와서 저 앞에는 완전 코어 그룹이야, 핵심 그룹이야. 저 사람들이 다 앞에서 앞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거지. 뒤에 있는 사람은 구경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우르르 몰려오면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 그 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앞자리 뒷자리가 있지만 진짜 제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청중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정말 제자가 될 사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였다가 돌이켜서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묶여있었던 그 혈연관계를 1차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가정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가족들은, 혈연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인정을 할 수 없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회방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염세주의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덧없다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미세이라는 헬라어인데 미세오에서 파급된 거죠. 일단 미움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지만 좀 더 깊이 주석을 보니 어느 주석가는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1순위로 뒀는데 그걸 1순위로 두지 말고 2순위로, 3순위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겠어요? 지금은 부모가 최고고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최고고 형제와 자매가 최고예요. 그리고 내 목숨, 내가 배불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서 편안한 일생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모든 범죄들을 보세요. 왜 그런 범죄의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자기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배반하고 매국노가 되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렇게 함께 했던 동지들도 다 배반하고. 자,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 되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뭐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꾼이 필요한데, 훈련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참된 제자를 지금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곳 저런 곳에서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보다 보면 일꾼이 부족하는 것을 느껴요. 일꾼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 일꾼이 능숙하게 실력을 갖춰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훌륭한 리더로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일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단체의 장이 되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겠어요? 내가 없어도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색을 하면서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제자들이 필요하다. 나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고자 하는데 미셔너리로서, 사명자로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자를 찾고 찾아서 계속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예수님은 변함없이 본인은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늘과 신령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늘 보이면서도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신령한 영의 세계와 이 땅의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정치적인 격변에만 마음을 다 빼앗길 필요도 없고 빼앗길 수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좌와 우로 갈라져 있고 서로 물고 뜯어먹는 이러한 인간들의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길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놈은 지옥 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진리에 갈급한 영혼은 죄를 깨닫고 돌이킬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가 누구를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청중의 수준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란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내드리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끊으라면 끊은 거예요.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달라고 하면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를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이 땅에서 또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 때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와 같이 예언의 소리를 발할 용기 있는 제자,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버리면서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귀결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외치는 모든 그 외침들은 허망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세력이 됩니다. 세력이 모이면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결사체가 돼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운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외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크리스찬들 중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이 갖춰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데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치고 남을 비판이나 할 줄 알고 남을 세워주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의 위치에서 감나라 배나라 판단자가 돼서 상처를 주고 남을 비판 정죄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거짓된 야망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허물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현장에서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참 정치라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는데 또 정치에 파묻혀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달성,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내 이름은 지워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 나라가 살리면 바로 쓰면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애국운동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야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그것을 찾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우리 백성들 안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는가? 자, 여러분, 왜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겠어요? 권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을 죽이든 말든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 사악한 자들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잔인한 역사, 피해 역사, 어둠의 역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가족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남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 십자가 안 졌어요. 저 사람도 십자가 안 졌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엉터리예요.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 엉터리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자기 십자가 안 졌어요. 그러면 너는 묻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너는 정말 십자가를 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공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다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악인도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의 마음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고 얼마나 잠을 못 자겠어요. 같이 부역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뒤늦게 나는 살겠다고 그 자리를 집어 던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공범으로서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못 살겠다고 도망 나가는 거예요. 배가 파손할 것 같으면 막 도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던 무리들 가운데도 그런 악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 폭력배 가운데도 벗어나려고 하는 조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두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불의한 세력들도 마찬가지. 그 엄청난
부정선거의 카르텔과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있어요. 이 나라를 송두리째 중국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나중에 그 모든 비리와 불법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올바른 정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서 거리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정치라는 것은 급변하는 거예요. 주식만 시세가 있어서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변동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키를 잡고 권력을 잡았다고 판이 바뀌면 내가 역적이 되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정치예요. 우리가 애국운동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마음으로 애국운동을 해야 돼. 잠시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 거짓된 자들이 사기 쳐먹으면서 돈 뜯어가면서 저렇게 몰래 거짓되면서 속여가면서 사람들한테 거짓 방송하면서 요즘 유튜브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쏟아내요. 엄청 애국자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갈 때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순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8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빗대서 비유를 하는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에도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 때부터 엄청나게 성전을 예수님이 오기 20년 전, BC 20년부터 62년까지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공생에 살 때면 벌써 성전을 지은 게 몇 년이 돼요? 50년이 다 되는 거예요. BC 4년으로 쳐도 거의 40 몇 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보는 그렇게 보죠. 자, 일단 예수님이 약 4년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무튼 그 4년을 제하더라도 얼마나 오랜 세월, 벌써 40여 년, 46년, 7년이 벌써 이 성전을 짓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성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이 헤롯 대왕 때부터 짓고 그 이후로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예수님 그 아들 셋이 그 헤롯 안디바 우리 잘 알죠? 그 갈릴리 지방 분봉왕이었던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그 분봉왕
또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이어받은 그 헤롯 아켈라오도 엄청나게 그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성을 짓고 뭐를 짓고 뭐 또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로마 황제한테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빗대서 또 도시를 만들고 가이사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난 그 토목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겉 짓다가만 도시도 있을 것이고 짓다가만 성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에휴 저거 뭐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전국 방방곡곡을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축이 되다 말다 한 집도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것만 찾아다니는 유튜버도 있잖아요. 전국에 다니면 어마어마한 버려진 건축물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다 망한 분양도 안 된 그 아파트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손해보고 나간 그런 땅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물들이. 그거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누구 저 사람 헛고생했네. 뭐하러 저렇게 쓸데없이 저기다가 산속에다가 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잡초만 우거진 버려진 건축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을 잘하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입지를 잘 선정하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마음먹었다면 정확하게 자신의 역량을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잘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 없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건축을 시작해놓고 끝도 못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망대를 세우다가 준공도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군중성에 머무른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치열하게, 치밀하게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설 수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청중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서 머물러 가다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길을 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진정으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어서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함부로 아무나 보고 신학하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신학하는 동기가 확고하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질이 안 돼 있고 하나님께 헌신이 안 돼 있는 사람 보고 신학을 하면 신학교 가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성이 갑자기 깨어져 갖고 하나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배경사 비평론 뭐 배우다 보면 완전히 막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들었어? 무슨 자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했다가 헷가닥해서 변절이 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돌이란 자를 교수로 강의를 하게 만들으니 신학교가 병들어도 너무나 병드는 거예요. 불탄일이라고 해서 종교와 서로 평화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서로. 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종교 통합운동, 결국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아시고 변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군대에서는 숫자로서 바로 판단이 돼요. 상대방이 얼마가 오냐, 2만 명. 사단으로 보면 현대전에 보면 2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1개 사단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한 무기로, 어마어마한 그 장비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싸워도 우리 지겠네. 그러면 화친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맞붙어갖고 몰살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는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제자를 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망대를 짓는 이야기와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 지휘관의 그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고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놓고 어느 시점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하면 변절하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바울을 쫓아가다 보니까,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가온 그 어려움에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얼마나 되겠는지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은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머물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수준과 단계가 어딘지를 보시고 그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아직은 형편없는 청중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면, 그런데 그 수준에서 바로 제자로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간단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냥 예수님도 적당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수준에선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금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그 맛을 우리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안 넣으면 음식에 맛이 없어요. 싱겁기만 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입맛을 돋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죠. 썩지 않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소재로도 쓰였어요. 레위기 2장 13절 소재 드릴 때 소금을 쳤어요. 또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번제 드릴 때도 소금을 썼어요. 그래서 번제로 제물을 태워 드릴 때 소금을 쳤어요. 정결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16장 4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소금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네 종류로서 소금이 사용이 된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이 소금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맛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세상 사람들 지금 다 한심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돈 버는데 얼굴 표정을 보세요. 난 너무 일이 재밌어 즐거워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직장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간 그 송아지처럼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나오고 돌아보고 신문 뉴스를 보면 여러 뉴스가 보여요. 아무 맛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소금을 치는 살맛이 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보니 살맛이 나네. 아무개를 보니 아무개 집사를 보니 교회 나간다고 아무개 목사를 보니 엉터리 목사들 많은데 아우 아무개 목사 보니 살맛 나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맛 나게 하는 세상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만드는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준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욕심이고 내 가진 것이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자식들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뒷전에 내려놓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든지 어떠한 사명을 주든지 어떠한 임무를 주든지 그 일을 능히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